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깨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로 초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근심을 갖더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새벽, 월요일부터 새벽 말씀을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의 키워드는요, 은밀한 일을 계속, 꿈으로, 또 이 꿈을 다니엘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 바벨론 나라의 왕들을 통해, 왕들의 그 꿈에 계시해 준 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지를 계속해서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요, 뜻을 정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텐데, 정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배경은요, 지금 남유다가 세 번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다니엘의 배경은요, 첫 번째 공격을 당했을 때 여호야김 왕, 그 당시에 여호야김 왕과 성전의 그 그릇들, 기물들과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똑똑하고 또 왕족이면서 귀족, 그 자제들, 그 소년들을 이제 포로로 데려가면서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제 그 왕족, 귀족 그 소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켰는지를 또 후대 믿음의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거고,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이러한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약속을 또 지켜나가는 것을, 또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에 나타나는 그 환상과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 좀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심플한 그 내용이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내용임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다니엘서를 접할 때 겁내지 마시고,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지혜자의 어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왕궁의 관직을 맡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멸망하지만 그 이후에 그 멸망시킨 그 바사나라, 메대 바사나라, 특히 바사나라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원년까지도 관직에 몸을 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이 1장 마지막 절 말씀인데, 우리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전혀 다른 나라예요. 바벨론 나라 이후에, 바벨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나라, 바사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도 그 나라의
다니엘은 관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말단까지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단의 그 기관의 말단까지 다 사람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물갈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지혜자의 어른으로 그 왕궁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이 나라가 정권이 몇 번 바뀌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막 쫓겨나기도 합니다. 광야로. 그런 가운데 다른 왕에 있을 때도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했어도 이어서 이 바사 나라에 또 관직을 맡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면 정권이 바뀌던 아니면 나라가 바뀌던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킨다면 정권이 바뀌던 뭐 경제가 어렵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이 배경이,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은 여호야김 왕을 이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는 거고,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 전에 있는 그릇들, 이 기물들을 자신들의 신전에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진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사랑하는, 진짜 양을 너무나 사랑하는 목자는요, 양을 키울 때 어떤 좁은 우리나 좁은 그 우리 공간이나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잡아매지 않습니다.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요, 양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함을 줘요. 자유함을 주면서 때에 따라서 양질의 풀을 먹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목마를 때쯤 되면 깨끗한 물을 찾아서 그 물을 공급해 줍니다. 목자가 양을 너무나 사랑하면 그 양의 그 형편과 사정을 알고 이때쯤은 배고프겠구나, 이때쯤은 또 목이 마르겠구나 하면서 그 때에 맞춰서 항상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또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양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들은 목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의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목자가 주는 거예요. 목자가.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 되면요, 이 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계속 울어대요. 근데 목자는 그 양을 지키면서 반드시 해가 뜬다는 거, 반드시 어둠이 지나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양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요, 그 끝을 알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믿음, 그 양들은 그 믿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러면서 어떤 좁은 길이라도, 우리 시편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양들은요, 목자가 인도하는 그 좁은 길, 낭떠러지 길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거죠. 왜? 그곳에 우리에게 공급할 그 풀과 물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보진 않았지만 믿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인도하는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들 중에 어떤 양들이 있습니까? 예, 좀 고집스러운 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양들은요, 목자가 특별한 관리를 합니다. 그런 특별한 관리. 가만히 지켜봐요, 그 양들을요. 많은 양 중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좀 심하다 싶으면 막대기로 때려요. 이제, 막대기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지팡이. 목자는요,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또 이 허리춤에 막대기를 들고 다닙니다. 이 막대기는 하여튼 되게 두껍게 아주 단단한 막대기에서 이걸로 머리를 한번 동물의 머리를 치면요, 머리가 쪼개져요. 그래서 지팡이는요, 내 길을 앞에 있는 저 장애물을 치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구분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좀 애가 좀 심하다, 좀 맛이 갔다 싶으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그때는 또 줄로 묶이기도 해요. 하도 도망 다니니까 줄로 묶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앞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다녀요. 다시 치료해 주신 다음에 그 앞다리가 다 날 때까지 계속 어깨에 메고 다녀요. 그러면서 음식도 먹이고 물도 먹인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어떤 고집스러운 양들도요, 목자에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다른 게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사꾸 목자라면요, 저 고집스러운 양 맹수한테 먼저 잡아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사꾸 목자라면. 네. 아니면 길을 잃어도요, 그 고집스러운 양이 정말 자기 앞길을,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고 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길을 잃었잖아요? 그럼 찾으러 안 갑니다. 선한 목자는 그 길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선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제, 성화가 보면 예수님이 어깨에 메고 막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그 양은요, 뭐 연약해서 뭐 그런 양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양이에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찾아온 영혼들이에요. 주님께서 찾아서 여기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절대 이 믿음이 없으면요, 순종할 수도 없어요. 믿음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절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화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는 성화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성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듣기를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 이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징계의 막대기로. 자, 그러면 여러분 2장,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볼 때 2장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요. 그래서 그 꿈에서 드러난 그 나라는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할 나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큰 신상을 봐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노시고, 그 다음에 발은 쇠와, 그 다음에 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손대지 않은 돌이 쫙 날라와서 발을 딱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무너지면서 그 돌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이거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할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의 그런 모든 나라를 다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꿈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꿈을요, 다니엘에게 꾸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방 나라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 왕에게 꾸게 하시기 전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정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언어, 꿈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 바벨론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과 그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먼저 왕궁으로 끌고 와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모든 학문을 3년 동안 철저하게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배운 다음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한 다음에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만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그 식민지의 소년들을 잡아서, 포로를 끌고 와서, 가리키는, 되게 집중적으로 바벨론 문화와 학문과 언어를 가리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식민지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섭정하기 위해서, 먼저 그 귀족들, 왕족들의 자제를 바벨론식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시키면서 바벨론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그래서 친바벨론화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고향으로 자국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그 몸에 밴 그런 교육과 시스템을 자기 나라에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모든 주의들이나 그냥 인도되는 것이 다 바벨론화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바벨론 식민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핀 거예요. 그 정책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 정책은요, 아주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최고의 식민지를 많이 거느린 최고의 나라로 세워져요. 근데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 꿈대로 이 바벨론이 바사 나라의 멸망이 되고 이 페르시아 나라가 이제 그 세수를 한번 딱 이렇게 모아서 정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전 아시아의 그 재정의 3분의 1이 그 바벨론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 돈들이 그쪽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이 바사와 메대 나라에 망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꿈으로 보여준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정책이라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친바벨론화 됐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세 친구는 각 지방의 관리가 돼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나라는요, 각 나라마다 대표신이 있어요. 대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의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보호하고 나라를 지킨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신정국가라는 개념이에요. 그 당시 신정국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이 싸우지만 그 뒤에서 누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나라의 신과 이쪽 나라의 신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지게 되면, 어떤 나라가 승리하고 어떤 나라가 지게 되면 패한 나라의 신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우상을 자기 나라로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보관하면서 우리의 신이 얘의 신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나타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1차 침공해가지고 여호와김 왕을 포로로 잡았어요. 근데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무슨 신상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져올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져온 거예요?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온 거예요. 이 성전의 그릇이 뭐 값 나가서 돈 될 것 같아서 다 뺏어온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이 남유다의 신보다 바벨론 신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신을 끌고 와야 되는데 형체가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가져와서 그 보물창고에 넣은 거죠. 넣고 그냥 그것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신도 우리 신 밑에 있다라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이제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와서 바벨론
각 신민지의 그 왕족의 귀족들의 소년들을 잡아와서 왕궁에서 교육시키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이유냐면 우리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또 뭐가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신의 능력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찰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지금 통찰과 통달이라고 쓰죠. 통달이 갑자기 생각이 나죠. 통찰과 통달. 이 통달은 어떤 의미냐면 신의 계시를 받아서 현실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통찰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통달할 수 없어요. 이 통찰과 통달은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을 3년 동안 철저하게 바벨론화시켜서 왕궁에 서게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식민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식민지가 섬겼던 신들의 능력을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식민지의 그 왕족과 귀족들, 특히 통찰한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통달한 그 인원들을 왕궁에 데려와서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바벨론 밑에 둬서 그들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그 신기를 다스리겠다라는 의도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했습니다. 그들을 바벨론 왕국에 세우겠다고 했어요. 지금 4절에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셔 그렇게 돼 있죠. 하였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왕궁에 세우다는 것은요. 왕궁에 쓴 사람은 누굽니까? 보통 왕궁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예요? 왕의 통치를 돕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그 조력자가 누굽니까? 나중에 1장 후반절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지혜자, 술괴, 박수, 점쟁이들을 얘기해요. 그들이 그런 어떤 신들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조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신민지들이 섬겼던 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이제 바벨론 신의 밑에 둬서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벨론 정책에 의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언어와 그 문화와 그 다음에 학문을 왕궁에서 3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돼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황관장이 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여러분, 이름을 고친다는 것은요, 그냥 대충 고치는 게 아니라 그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황관장이 이름을 고쳐요. 다 바벨론식으로 고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합니다. 이 벨드사살의 뜻이란, 벨이란 것은 이 대표적인 신이에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드사살이라는 뜻은 뭐냐면, 벨 신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을 지금 뭐라고 했죠? 지식을 통달하고 그다음에 지혜를 통찰하는 그 소년들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밑에 두고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름을 먼저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지금 이제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바벨론 밑에 신에 두고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름을 먼저 바꿨어요. 이름 등록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갔으면 이름 먼저 등록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요? 뭘 합니까? 어떤 교육, 여러분이 바벨론 왕이라면 무엇을 교육시키겠어요? 기존에 믿고 섬기던 그 신보다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그걸 교육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 신에 순종하게 만들어야지 이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능력으로 그 식민지를 세우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음으로 교육시킨 게 뭐냐면 바벨론 신에게 복종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 복종하게 그 교육이 뭐냐면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요, 특히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먹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두하니.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뜻을 정했구나. 그 뜻은 뭘까 하면서 우리 율법에 있는 그 레위기 음식 규례에 어긋난 것들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포도주도 더럽게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포도주는 남유다가 특별히 아껴서 먹는 거예요. 잔치 때 너무 잘 먹잖아요, 그죠? 포도주. 네? 그래서 남유다도 즐겨 마시는 음료인데 이 포도주까지도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규례법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요. 뭐예요? 지금 바벨론 왕궁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음식은요, 바벨론 신전의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으로 다시, 특히 왕의 음식은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입히시고 그 왕은 바로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먹는 그 음식은 제물에 드려진 음식을 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요, 그 우상에가 섬긴 그 제물을요, 바깥으로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를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걸 먹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바벨론 신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해 주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당연히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채소만 먹게 한다는 거죠. 채소만.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뜻을 정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반드시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전하고 뜻을 정했지만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뜻대로 그것을 지켰습니까? 네, 결국 부인했어요. 지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뜻을 정하더라도 그 뜻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대부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어떤 뜻을 정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걸 완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한 뜻조차도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것은 어떤 진짜 그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정한 게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그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한 것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이 뜻을 정했다는 원어적 의미는요, 이 뜻이란 것은 가슴, 속마음, 속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뜻은 거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뜻은 나의 속마음과 나의 가슴과 그 다음에 속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정했다라는 것은요, 부르짖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이 안에로부터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있잖아요. 지금 이 기도예요. 내 속마음과 내 속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부르짖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입으로 내뱉지 않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걸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육체의 몸은요,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맞죠?
아무리 뜻을 정해도요, 이게 쉽지 않죠.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이걸 먹지 않아야 돼 결단한 게 아니라 이 상황,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찬양이 다 기도에 관련된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설교가 유출된 게 아닌가. 속마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야 됩니까? 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속마음으로 속사람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기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여기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은요, 이 원어적 의미가, 더럽다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그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내가 견딜 수가 없을 텐데, 아니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텐데, 신성모독할 텐데,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유일한 하나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벨론 신 밑으로 두려고 하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만군의 여호와임을 이 바벨론 나라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해서 기도하셔요. 그럼 뭘 느껴야 돼요? 내 뜻은 진짜 이번에 집이 잘 팔려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의 구주가 나의 주인임을, 나를 책임지켜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속으로, 내 속사람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의 영광을요, 이 땅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 하늘에 볼 수 없는, 믿으러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능력과 지혜와 믿음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하는 게 마찬가지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이 다니엘의 속마음과 그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8절 하반절에 보면 환관장의 구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서. 네. 여러분, 환관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그렇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식민지의 지혜를 통달하고 지식이 통달한 그 소년들을 모아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바벨론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책임자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의 최측근이 되는 거죠. 아마 어쩌면 2인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뭐예요? 바벨론 신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건데, 복종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 환관장이요? 환장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포로예요, 포로. 아니, 포로가 뭐 얘기해봤자, 이 환관장, 그 차기 서열이 2인데, 그거 들어주겠어요?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그 교육 기준에 맞지 않거나, 뭐 점수가 안 나오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죠.
이것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오히려 환관장이 죽게 되는 거죠. 네,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어떤 이유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10일의 말미를 줍니다. 그동안 네 얼굴이 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책임 못 진다. 그걸 채소를 먹게 허락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게 하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하게 만드셔서 다니엘을 그 뜻을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해마다 교회들이 다니엘의 20일 기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20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먼저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속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속사람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부르짖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한 나의 구주이심을, 또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지극히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험악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냄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세요. 필요하다면 물질,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그 꿈을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꿀 때도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뭘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 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달력도 다 인수해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우리 그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달력이요, 성령에 관련된 달력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내년도에는 그 다니엘이 정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내 의지로, 내 뜻으로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뽑아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또 잘못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또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이 정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가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속사람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또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의지도 결단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린다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견인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한 절 한 절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한자 한자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눈이 현재와 그 현실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수 없는 곳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이 떠나며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